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아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연합, 협력,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아마도 세상이 개인주의와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혼자서 하면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연합하고 협력하고 나눌 때에는 함께하는 지체와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심하면 부딪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만만치 않다. 공동체란 당신이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그 사람만 없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늘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아 정책이 잘 드러나는 본문인데요. 다윗은 적절하게 유아 정책을 펼침으로써 다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성문 앞으로 나가 백성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다윗이 슬픔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감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야 하고 회복을 제시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자라는 공통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처럼 만만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를 9절과 10절 말씀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죽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현이 자신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택하신 왕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게도 자신들이 왕을 택할 권위가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세운 압살롬은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쟁하다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섬기자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다윗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나중에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진 마당에 다윗에게 반기를 든다면 정치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가 먼저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도움을 받아 왕으로 등극받는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기존의 유다 지파의 후원을 강화하는 한편 반란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견제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세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생각을 전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자기를 왕으로 모신다는 생각에 의시구나 좋다고 받아들인다면 압살롬을 자신들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분명히 정치적 입김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에게는 섭섭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를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결정을 해야 공동체가 하나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와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의 소식을 미리 듣고서 어떤 결정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를 생각했고 공동체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세바와 같은 반역자들이 또 나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마찰과 분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선택과 결정은 옳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다윗은 군대 총사령관으로 아마샤를 선택하는데요. 여러분 아마샤는 다윗의 조카이지만 압살롬의 군대에서 총사령관으로 다윗을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마샤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요압과 동일한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다윗은 유다 지파를 한 마음으로 모을 때 표현했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아마샤, 너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마샤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반역자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으니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처치해야 될 1순위가 아마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대적했던 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유아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14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4절 말씀인데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게 되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던 적개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고자 길갈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아 정책을 통해 신자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부분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선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선한 생각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개인주의이고 이기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선한 마음을 가지면서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세심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개인적인 감정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을 이성적으로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대적했던 원수 같은 아마샤를 향한 사사로운 감정을 다 내려놓고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때 유다 지파가 마음을 같이 했듯이 놀라운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에 그 한 사람만 없다면 참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때 14절 말씀처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먼저 세심함과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 다시금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